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편입니다. 이런 시편을 일컬어서 할렐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이 할렐 시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 세 부류로, 세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애굽 할렐이라고 해서 시편 113편에서 118편에 보면 다 시편들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또 중간에는요, 시편 136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오늘 읽은 우리 시편 146편을 시작으로 150편까지 15장 이 시편이 또 마지막 할렐 시편으로 마지막 부분을 장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은요 할렐루야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할렐루야란 뜻은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로 할렐루야흐 이런 단어예요. 자랑하다, 찬양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할랄의 2인칭 남성 복수 명령입니다. 또 야흐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축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결하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1절에도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반복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어근이 여호와를 찬양할 때도 보면 할렐리 이런 단어입니다. 히브리로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하는데 할렐루야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입니다. 어근. 그래서 1절만 보더라도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반복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 구절이 또 시인을 통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편 146편은요 제목이 할렐루야인데 부제가 70인역 성경은 히브리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로 번역한 성경인데 거기로 보면 부제가 70인역과 벌게트 번역에 보면 할렐루야 학개와 서가라의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146편이 학개와 서가라서의 주제와 문체와 이렇게 비슷하다고 해서 학개와 서가라의 시라고 이렇게 부제로 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편 146편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삶 속에, 인류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을 이루셨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10가지로 나열해서 정리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 6절에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완전하게 하신 분으로서 다른 신들과, 세상의 다른 신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고, 지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창조의 영역입니다.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오세라는 단어인데 창조와 구원의 영역을 말씀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이 창조라는 영역은 무에서 유가 되는 영역이죠. nothing에서 everything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영역은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과 애굽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때 2가지 재앙까지는요 모세가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또 개구리가 올라오는 그런 것까지는 애굽의 마술사들도 흉내를 냈어요.
그러나 그 뒤부터 티끌이 이가 된다든지 파리떼가 만들어진다든지 메뚜기가 없던 메뚜기가 생겨졌다든지 이런 것들은 창조의 영역이죠. 없는 것에서 있는 것, 생명체가 새롭게 생겨진 것, 이건 것은 애굽의 술사들도 흉내내지를 못했어요. 왜 그렇죠? 창조의 영역이니까. 창조의 영역은 유일하게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는 뭐예요?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무가 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까.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빛이 생겨졌잖아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하나님은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갖게 되면 없다는 말, 이게 이론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게 되면요, 없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 없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전에는 육의 눈으로 볼 때는 항상 없는 것만 보였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똑똑하다고 해서 여러분 다 믿음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모세가 각 12지파에서 추천받은 똘똘한 12명을 보냈더니 그 중에 10명은 똘똘하고 크는 띨띨해 버렸습니다. 똘똘과 띨띨은요, 점 하나 차이입니다. 점 하나 차이. 똘똘하다고 교만하는 사람들요, 그 점 하나 하나님이 싹 빼버리면 띨띨 되는 거예요. 띨띨. 자신이 띨띨한 걸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점을 하나 딱 찍어주면 똘똘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띨띨하잖아요. 굉장히 자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제 주제를 압니다. 저는 띨띨한 인생이었어요. 머리를 숙이고 땅 보고 다닐 때가 참 많았어요. 이게 10대 때도 보면. 근데 땅 보고 다니다가 좋을 때도 있어요. 가끔 동전을 주어요. 동전을. 여러분, 동전 주어서 사는 인생이 무슨 그 사는 인생이에요. 꿈과 희망이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받고 제 마음에 꿈이 생기고 부정적인 이 눈꺼풀이 다 벗겨지고요, 지금은 당장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미래가 보이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부정적인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 긍정적인 마음들이 나고, 그전에는 누가 조금만 툭 건드리면 쓰러져서 못 일어날 것 같은데 이제는 건드려도 넘어졌다가 바로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막 오뚝입니다. 오뚝이. 제 별명을 오뚝이라 부르지는 마세요. 그러나 제가 저를 봐도 오뚝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냥 탁탁 일어납니다. 웬만한 것에 또 쓰러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는 탁 주님 안에서 붙들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진 자, 예수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자녀. 자녀는 뭐예요? 부모 안에 있는 것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팩트입니다. 팩트.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또 말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입술, 가슴으로 확신하는 그 신령한 가슴,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이 다리, 그런 것들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고. 이게 신실함이란 뜻이에요. 진실함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신실성, 영어로 하면 faithfulness입니다. faithfulness. 처음과 나중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합하지 뭐 세듯이 이렇게 수르륵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한번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확신을 줬잖아요. 그 요셉이 결국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예요? 돌을 베개 베고 잠을 자는 그 인생의 최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꿈속에서 야곱에게 뭐라 했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Wherever you go, I'll be always with you.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하고 Bless your life, 너의 삶을 축복하겠다.
야곱이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 자골랐더니 야곱이 평안한 삶이었다는 걸 아네요. 20년 동안 생고생은 했지만, 그렇지만 결국 야곱도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꺾이지 않고, 요셉도 꺾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해 아래에 새 것이 없죠. 모든 걸 변하고 있어요.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은 약속이고 약속은 뭐라고요?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약속은 성취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신다고 7절에 되어 있어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세 번째로 뭐예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신다. 억눌린 사람들은 히브리로 라아슈킴이라는 단어인데, 권력을 남용하여 낮은 지위에 있는 자를 학대하는 사람의 학대받는 사람, 학대받는 사람이에요. 인격적 대우를 못 받는 사람. 하나님은요, 그들을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인생길에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또 억압받기도 하고 학대받기도 하고 억눌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런 사람들 다시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역사가 심판하지 않습니까?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최고의 복수가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복수, 용서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신다.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 알아주시죠?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사람은 다 못 알아줘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꿈 깨세요. 저를 믿지 마세요. 옆 사람 보고 하세요. 저를 믿지 마세요. 못 알아줍니다. 사람이 어떻게 알아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아주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보면 하나님은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우리 1년 동안도 우리 먹을 걸 주셨잖아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때마다 일마다 먹여주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제가 신학교 때 참 내일 먹을 게 없을 때 매일 새벽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끝없이 펼쳐진 광야 사막, 물 한 방울 잘 발견되지 않고 위로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광야, 하나님께서 날마다 위를 바라보니까 만나를, 아우 델리 브레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굶어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엘리야가 주의 사역을 하다가 이제 쫓겨서 어려운 가운데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신의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열왕기상 17장 4절에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너를 먹이겠다. 아니, 어떻게 까마귀를 보내서 까마귀를 통해 우리를 먹이시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 또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할까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여기 모인 사람 한 사람도 굶어 죽을 사람 없을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어저께 저녁에 잠깐 큰 사이가 이렇게 해서 잠깐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좀 늦은 저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헤어지려고 하다가 아유, 그래, 사이가 왔으니 밥이라도 한 끼 먹어야지.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먹을 수 있는데, 야, 우리 나가자. 우리 사이도 목사님이니까 야 하질 않습니다. 제가 우리 박 목사 아니면 박 목사님 나갑시다. 나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가서요, 보니까 삼겹살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둘이 3인분을 시켜가지고요. 나는 안 먹으려 했더니 삼겹살을 보니까 사이가 보니까 한 2인분 먹은 것 같고, 제가 1인분 조금 해서 이제 먹었더니, 그리고 아침에 제가 이제 교회 예배당 오다가 오기 전에 이제 뭐 위에 올라갔어요. 어디 올라갔겠으면 저울이 올라가고, 저울이. 아버지 어저께 저녁에 안 먹었으면, 삼겹살 안 먹었으면 내가 다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무슨 못 먹어서 지금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 추수감사, 추수의 이 계절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 이 나라 민족을 먹여주셨구나. 우리가 너무 인본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축복하신 겁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축복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번째, 하나님 뭐예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갇힌 자는요, 묶인 자들이란 단어예요. 묶인 자들, 무고하게 옥에 갇혀 있는 자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무고하게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요,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자유를 주신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마티르, 끈을 풀어준다. 여러분요, 이게 환경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묶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환경이 묶이고 생각이 묶이고 열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앞길이 묶이고 진료가 묶이고 신학의 문이 묶이고 취업의 문이 닫히고 사업의 문이 닫히고 축복의 문이 닫히고.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갇힌 자들, 묶인 자들을 풀어 놓아준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사로가 묶여서 나오니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요,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 믿음을 갖자고 우리가요. 6번째, 하나님은 맹인들의 눈을 여십니다. 맹인은 절망인데 절망, 어두움밖에 없는 인생들을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육의 눈, 영의 눈을 여시고 환경의 문을 여십니다.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신 하나님. 7번째, 하나님은 비굴한 자들, 눌려가지고 꺾여있는 자들을 하나님 그 압박, 압제로부터 일으켜주시는 거, 엎드린 자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완전히 눌려있는 인생을 일으켜주십니다. 어저께 제가 여기 옆에 광야의 날에 갔어요. 특수목회를 하시는 그게 한 1700명 노숙인들이 모인 곳에 제가 복음 설교를 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우리 남전도 여전들이 또 외투를, 겨울 외투를 한 몇백 벌 이렇게 기증을 하고, 그분들 다 외투를 기증했더라고요. 왜 나를, 그렇죠. 참 보세요. 노숙인들이 저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 설교를 잘 들어요. 근데 예수님 복음 전에 너무 잘 듣는 겁니다. 가슴이 뜨거우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저 노숙인 중에서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 3명을 간증을 했는데, 어떤 첫 번째 노숙인은 동성애자였는데 내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노숙인은 내가 제초제 가져와서 먹고 바로 죽으려고 했는데 여기 와서 예수님 만나고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노숙인은 또 나는 마약 중독자였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야, 하나님은요 정말 큰 낮춰진 인생을 다시 일으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절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인생이 낮춰졌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절망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세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나 낮추냐, 왜 비굴하게 하냐, 왜 나 압박받냐. 그렇게 수준 낮춘 수준 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분도 안 낮추고 한 분도 어려움 없고 한 분도
힘든 상황을 안 만나게 해주겠다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요. 아홉 번째, 하나님은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갑옷을 붙으십니다. 제일 어려운 인생들의 상징적인 그 지위 아닙니까? 나그네, 고아, 갑옷. 우리도 인생은 다 나그네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 우리 다 고아 될 거 아닙니까? 고아. 다 부모님을 먼저 보내고, 다 우리가 배우자를 언젠가는 한 사람이 먼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만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붙들어 주고요,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녀들인데 우리가 복을 더 받아야 되는데 이 나라의 민족이 왜 업신여기냐는 거예요. 더 잘해주고요. 저도 외국에 좀 살아봤더니 힘들더라고요. 내가 태어나지 않는 곳, 내가 자라지 않는 곳에 살고 적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 다른 종교권에 왔더라도 우리나라에 오면요, 그 종교하고는 상관없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은총으로 딱 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하세요. 아멘. 자, 손 잡으세요. 딱 시작. 딱. 제가 이거 진짜 정치적인 발언 아닙니다. 저는 이제 CNN이나 팍스 뉴스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봅니다. 세계 정세를 이제 알아야 되니까. 미국을 향해서요, 애리조나주 쪽으로 막 중남미에서 캐러반들이 한 5천 명인가 막 떼를 지어서 지금 미국 국경선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수천 킬을 지금 걸어서 가고요, 자전거 타고 가고 막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 막 5천 명만이 문제겠습니까? 5천 명만이. 그거 받아주면 또 올 거 아니에요. 문제는 문제예요. 저거 참 문제다. 우리나라가 그렇다면 이거 문제겠구나. 근데 제가 목회자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생각해 봤어요, 솔직히.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미국은 지금 정부가 총 오기만 하면 총으로 다 쏴버리겠다고 막 위협하고 그런다고. 근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우리 삶 속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풀어야 될 게 많아요. 자신을 삶을 보라보는 것도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우리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했을까? 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했을까? 어쨌든 주님이요, 우리 10번째 보면 하나님은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고 의인의 길은요 도와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는요, 미국이 몰라, 또 FBI가 떠서 나 조사로 올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하고 전 세계를 선교사를 섬기고 힘들었어도 구제해주고, 저도 다 미국 그 초콜릿 껌 먹었어요. 미군들이 저러면 헤이 껌! 제가 미국 신학교 다닐 때 미국 신실한 가정으로부터 장학금 받고 제가 신학교 다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하신 게 아니냐. 교회도 보면요,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희생하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섬기는 교회들, 물론 교회 재정 창구에 남는 게 없어도 교회가 분위기가 좋고, 행복하잖아요. 저 1년 동안 목회 행복했어요. 나 1년 동안 엄청 행복했어요. 나 우리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닙니까? 축복.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